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 지키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세상에 꽃이 요즘 되게 이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 주에 그럴 때에 고난 주간이 항상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 그 활짝 이쁘게 피어 있는 꽃들과 그 고난 주간이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해양길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기도로 싸우며 나갔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너희의 십자가 판단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내 머리에 벨난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그 강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가는 우리 성도되라 하였다.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 내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풍성을 바치오리. 3절입니다. 걱정 듯이 어른들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드리겠나 제우스님이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마을처럼 선택되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우리에게 여쭤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이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니? 여쭤보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 뉴기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전하기를 소망하며 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한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믿음, 소망, 지혜, 용기, 건강,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올해 우리가 5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가족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참석하도록 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월 첫째 주 생일 축하. 이번 달에 김옥성 권사님과 우리 한정인 어린이. 오늘 김 권사님은 그 직장에 나가셔서 못 오셨고 정인이 생일 축하를 미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정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한 19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4월달에는 우리 김옥성 원사님 그리고 한정인 어린이 생일을 맞아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예배자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직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홍수 원사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홍수 원사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김홍수 원사님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리가 주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열방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자란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식을 마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웃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그래서 부활주일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잔치, 소박하지만 잔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16일 셋째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이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마다 11시에 그렇게 세미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또 기도할 텐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은혜와 손길을 주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프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프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 아픕니다. 그 질병 속에서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질병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잘 인내하고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을 더해주시고 감사와 위로와 소망 가득하게 축복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정말 꿋꿋하게 이겨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함께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무시하거나 도망치고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펼쳐질까? 고통당하고 괴로워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도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처형당하시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처하게 했고요. 로마 제국은 그를 반역죄로 역적으로 몰아서 그를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충격 속에 어찌할 줄 모를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형당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들과 여러 가지 성경과 또 기록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반응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메시아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 충격 속에서 괴로워했고 아파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처럼 그들의 말을 믿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저가 그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어야 된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로마의 위협이 되고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더 강하게 억압할 것이니 그가 죽는 것이 낫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이 대부분은 정말 무서울 만큼 잔혹하고 잔인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어떻게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저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성경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왕노릇하라.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면 저 원수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너를 잡아 가진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천군천사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주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던 사람들인데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잔혹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돌변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불치병을 고쳐주는 능력자, 병자들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치유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낮은 자들을 존중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설교자이자 스승이고, 불치병,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자, 메시아가 아닌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런 예언자, 그렇게 여겨졌던 예수님이 오늘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우연히 한 미디어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고통당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은 그 이태원의 주민이라고 하는 한 50대, 60대 한 아주머니가, 한 여인이 그 현장에 와서 맹렬하게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욕을 퍼붓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 아주머니는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니네 자식들이 귀신놀이 하다가 죽었는데 왜 여기 와서 막 XX 하냐 막 이렇게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부에 돈 뜯어내려고, 돈 더 받아 먹으려고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자식 돈 뜯어내려고 정부에다가. 그리고 세월호
재미 들렸냐, 세월호 따라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잃고 도무지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지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욕을 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아주머니는 우리가 평소에 볼 때 그 아주머니는 참 평범하고 좋은 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저 아주머니에게도 자녀가 있을 텐데 가족이 있을 텐데 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재난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과연 저 아주머니는 그렇게 차분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냉정하게 잔혹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혹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우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맹렬하게 욕하는 그 아주머니의 그 여인의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참 비참한 생각이죠. 또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공감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마음이 아주 감정이 메말라서 누가 옆에서 울든 말든 고통스러워하든 괴로워하든 전혀 마음이 어떤 공감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정한 문제, 그 핵심에 인간의 그렇게 잔인하게 변화된 돌변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적대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유튜버가 찍은 그 영상은 아마도 그 극우주의자들이 찍은 것 같은데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인 적대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헤아리진 않고 적을 향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을 향한 공격이죠. 너는 내 적이고 적을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퍼붓는 겁니다. 너는 내 적이야. 너는 내 적이고 난 적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 적대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온 세상을 잃고 정말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사람이면. 자녀를 기른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돌변하고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적대감이 그 여인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자신이 숭배하는 정치적인 우상이 자신의 신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적을 향해서 공격하는 마음인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존경하고 또 사랑했고 무죄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돌변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 로마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 위험한 존재로 본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죄가 없고 참 선하시고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그 한 인물이 죽어가는 것을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지 못할 망정, 괴로워하지 못할 망정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이 적대감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인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으로 품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감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옳음을 순식간에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면모를 포기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순식간에 우리는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차갑게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의 고통을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그 한 영혼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적대감과 미움 속에 우리는 서로 냉정하게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잔혹하게 돌변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참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분은 아마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가 아닐까, 두렵지만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닐까. 참 무서운 현실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잔혹하게 돌변할까? 또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편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편가르기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편가르기랍니다. 네 편, 내 편, 좌와 우, 진보 보수 편가르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편가르기에 나도 모르게 그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살고 있죠. 이 편가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적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무지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편가르기를 통해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적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적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적대감과 편가르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함께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문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고 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면은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기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다 원하시는 걸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대한 세력은 다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세력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천하무적, 막강한 존재, 항상 반대편을 처단하고 물리치는 존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가 미워와 적대한 사람들 다 처단하고 물리치는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거면 무조건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고 그냥 처형당하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원수들을 그냥 순식간에 처단하고 없애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기적을 일으켜서도 다 해결하고 무조건 다 이기고 승리하는 천하무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군대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마당의 왕이시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계셔요? 오해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는 하나님 항상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천하무적이고 완전하시고 불의불가의 그런 권력으로 많은 즉각적으로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그런 분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왜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성공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왜 나에게는 성공과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오해한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너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무지하고 힘없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손에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잘못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잘못된 길 아닙니까? 헛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리신 하나님은 바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부짖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였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잊어버려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나는 죽고 세상 속에 사는 나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느낄 수가 없어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다시금 하나님 믿는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납니다.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제 성경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귀 들리고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주중에 바빠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겨우 잊어버린 하나님 다시 희미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지. 그래서 더 이 주일 예배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잊어버린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잊어버린 하나님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오해했던 것들 다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자고 운동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회복할 수 있죠. 잊어버린 하나님 회복됩니다.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다가 내가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잔혹하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수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저 그리스도인 교회 리더를,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함부로 대했구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가족인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본성과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깨닫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살죠. 그래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고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잘 죽었어.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인간적인 잔혹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팽배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발 깨어나라고, 눈을 뜨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계산하고 추구하느라고 주님을 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당장 내 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유심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이 오로지 내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평화도, 생명을 살리는 힘도 없다면, 그냥 인간들이 그냥 가축전에서 적자 생존 속에서, 야육강식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야육강식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먹이가 된 거죠, 먹이. 그리고 적자생존, 도태되는 존재죠. 항상 무시당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돈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지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가고 너는 마음에 드니까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죠. 지옥은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순식간에 자신의 생각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돌변하는 삶, 순식간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잔인해진 삶, 폭력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그토록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이웃이
순식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온 세상을 무너지는 심정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 여인,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냉혹하게 잔인하게 비난하고 욕할 수 있을까? 네가 돈이나 뜯어내려고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잔혹해지시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죽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 고통받고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이 내 일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절로 그 고통 속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아파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저 불의의 사고로 불행한 저 여인을 저 한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 여인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저 고통 속에 불행 속에 괴로워하는 저 남자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 사람을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시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고통 속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부짖으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또 작은아마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서도 아니고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아닙니다. 정의감이나 어떤 거창한 그런 구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잔인하게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선량하고 무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데도 모른 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기는커녕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적대감을 보이고 편가르에게 이용당하고 무시하고 적대하고 미워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깨닫고, 주님, 그 잔혹하고 잔인한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아파하고 울며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이를 손길 내밀고 도우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성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시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무고하고 죄 없는 선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주님, 그 안에는 정치적인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며 그들에서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일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